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스스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아버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4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재직들을 세우시고 오늘 헌신 그야말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재직들과 또 그 길을 함께 가기 원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일한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군하기 위해서 부르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하는데요. 행정상 재직에는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동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직분인데요. 그것은 우리 목사가 그렇고요. 또 우리 장로가 그렇고 우리 안수 받으시는 집사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조직도 있죠. 교회도 있죠. 그렇다고 장로가 없다 그래서 교회가 아닌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단 조직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조직이라 해서 미조직 교회라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안수받지 않았지만 항존직으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이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으로서 이 동일한 길을 가기 위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서리 집사가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직분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도사나 뭐 이런 분들도 사실은 임시직이에요. 총회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은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은 전도사는 1년 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받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다 비워진 상태에서 이런 목회와 저런 성도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배우는 기간이 이 전도사로서의 훈련받는 기간이라 해서 이 전도사는 임시직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뭐 2년, 3년, 뭐 5년, 6년도 헌신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평생 목회를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재직이 도대체 뭐야? 집사가 됐는데 집사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난 집사인데 사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어른이 된 권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장로의 역할이 뭔가 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안수하기 전에는 6개월 이상 훈련하고 교육하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훈련과 교육 기간을 채울 뿐이지 정말 내가 다른 사람, 즉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재로 체질 변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교육 앞에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직되는 그러한 훈련 기간을 지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훈련 기간, 훈련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계급장을 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조직사회 속에 들어가게 되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보면은 최소한 재직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딱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수많은 자리에서 재직,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매주일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안에 모이게 하신 이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앞서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솔선수범하고 선봉에 서고 그들이 가지 못할 때에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연합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회자되는 그들의 이 믿음 가운데에서 출애굽에 대한 역사를 저희들은 무게를 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보다 더 중요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430년 그야말로 종노릇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정치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자, 이 출애굽이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신 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제까지 430년 동안 애굽 왕의 통치, 사람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이 종인 줄 알았어요. 노예요 머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군인 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훈련소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훈련소에 말뚝받는 사람 없어요. 훈련소를 마쳤으면 이제는 군인으로 계급장 달고 맡은 바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직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재직 헌신 예배지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일한 방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이 사건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문중 가운데 대표되는 한 사람씩을 다 불러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 할 사람 손드는 것도 아니고요. 너 키가 크고 넌 좀 빠르게 생겼으니까 네가 정탐꾼 해봐라, 그렇게 해서 뽑은 것도 아니고요. 그 문중, 그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지파에 대표되는 사람은 지파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재직을 주셨을 때에는 재직은 자기 신앙 붙드는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신앙의 간증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끌고 가며 공동체를 섬기는 직분이 재직이에요. 집사 아무나 받는 것 아닙니다. 권사와 장로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르신 종들, 이 정탐꾼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민수기 13장 1절 이후의 본문을 가지고 아마
수년 전에 몇 년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년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그 1절 이후의 본문으로 설교를 할 때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더듬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삼무아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나요? 삼무아, 성이 삼씨는 아니에요. 이름이 삼무아예요. 혹은 사밧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갈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시나요? 발디라는 사람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갓디엘은 어떻습니까? 갓디는 또 어떻고요? 암미엘은 어떤가요? 스둘은 기억하십니까? 나비는 어때요? 이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라 사람 이름이 나비래요. 나비 기억하시나요? 그 우엘은 우리 기억 속에 있나요? 제가 딱 집어서 질문을 하려는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요. 보편적으로 잘 기억 못해요. 자그마치 10명의 성경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 갈렙 알아요. 네. 그러면은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죠. 이 호세아는 결국 이름은 호세아인데요. 여호수아로 불리게 됩니다. 근데 뜻은 똑같아요. 구원자라는 구원한다라는 이름은 똑같아요.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억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에요. 애지간한 사람들 아닙니다. 또 뽑기에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파의 대표들이라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뽑혀서 나아간 정탐꾼 12명 가운데 우리는 2명만 기억해요. 10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자연히 이 13장 전체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의 질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는데 암만 성경에 이름 기록되어 있으면 뭐 합니까? 암만 우리 교회 등록자로 돼 있고 집사로 기록되었고 권사와 장로 목사로 주보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기억에 남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는데요. 우리는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평가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내가 너 알지라고 기억하시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려서 이제는 식상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 보는 신앙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을 상대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 12명의 대단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정탐의 사명을 맡기고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17절 이후에 보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눈으로만 가서 보셔도 됩니다. 17절 이후에 보면은 보낼 때 이 사람들은 그냥 가서 소풍 보내는 게 아니라 정탐을 보내서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너희는 올라갈 때 네겝 길로 행해서 산지에 올라가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목적은 정탐이군요. 그런데 어디를 통해 가라고요? 네겝을 통해서 가래요.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네게브라는 말로 이것은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러한 지형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남쪽이라는 말 말고 또 다른 해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황무지라는 말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면 되는데 먼저 앞서간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올라가서 보는데 네겝을 통해서 가래요. 황무지를 통해서 가래요. 남쪽의 그 광야 땅을 향해서 가래요. 이
가라고 그냥 가서 정탐하라고 왔으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힘든데 꼭 내가 가야 되나? 내 밑에 부하들도 많은데 하면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숨어서 갈 수도 있고 편하게 갈 수도 있고 그늘만 찾아서 갈 수도 있고 오아시스를 찾아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활한 황무지 땅, 그 땅을 통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서는 이 땅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네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 가는 길입니다. 시작도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하는 재직들에게 만약에 네겝을 통하여서 가나안을 따라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할 때 우리의 심정은 어떨까요? 하필이면 이 더운 때, 하필이면 이때에 그 황무지 같은 땅을 통과하라니.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를 보래요. 큰지 작은지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그 땅을 보랍니다. 열매는 어떤지, 열매는 그 땅의 실과를 꼭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마침 포도를 수확하는 그 시기여서 열매를 수확해서 나중에 가져오기도 합니다만은 그 시기에 무엇이 저 땅에서 나는지 보게 하래요. 그런데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을 간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훅 둘러본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의 보고서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땅을 보라고 하셨죠? 땅을 보고 오라고 하셨죠? 그 땅은 그 땅의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의 사람들을 보라고 하셨죠? 아이고, 말도 마세요. 말도 마세요. 저들의 장대함과 저들의 그 거대함은 우리가 침략은커녕 곁에도 못 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그 땅을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못 갑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를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완전히 극단적으로 나뉘어져요. 10명은 못 간다. 가면 죽는다. 2명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시죠. 올라가서 차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우리는 반드시 저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의 그 강심장을 저는 너무나 부럽게 묵상하였습니다. 10명의 부정적 보고를 한 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사람, 이 부정적, 즉 이 긍정의 반대말인데요. 소망과 희망, 찬송과 하나님의 나라, 그 빛을 보지 못하고 늘 내 생각 안에 내 삶에 감춰져 있는 사람이 보는 것은 내 삶 안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시각은 불신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건져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그 안에서 있는 거예요. 물론 절망의 보고서에도 이유는 있었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든지 거친 땅이라든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장대함이라든지, 특별히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이 살았다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종족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생각나시죠? 노아의 홍수 때부터 그 전에도 존재했던 그 장대한 거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강폭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강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라, 사람들을 해하는 사람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니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후손이 아낙자손도 거칠고 싸움꾼이고 전쟁에 능하고 그들 바라만 봐도 다리가 후두르들 떨립니다. 올라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믿음이 없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은 거칠고요, 우리의 삶은 허망하고요, 땀 흘려도 얻는 것이 없고요, 사람은 등 돌리고 배신하고요,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심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삶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님들은 긍정적 신앙, 즉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관점에서 현실과 사물을 볼 때에 우리는 바닥이지만 하늘을 보는 믿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쥔 것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 10명의 기억에도 남지 않는 그 사람들을 다시 둘러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저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서에 우리의 사인도 같이 들어가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부르심 받은 모든 재직들과 동일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마음문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그러한 긍정적인 이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들이 눈을 감았습니까? 저들이 귀를 막았습니까? 저들이 잠을 잤습니까? 아니에요. 사명을 가지고 둘러보았는데 저들은 올라가서 차지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권, 주인의 권리. 주권, 주인의 권리. 우리 교회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말들을 못하시죠? 목사님이라고 말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교회의 주권, 주인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실한 종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종이 신실한 종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건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될 때에 성도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밤새 지켜봐라.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허물어지는 것이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3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이게 좋은데 저게 바른데 하고 고민들 많이 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굽어집니다. 꺾어집니다. 곁길로 가게 돼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그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곧게 정하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그 현장을 보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저들의 방향을 잡았던 것입니다. 430년 노예 생활이 어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게 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을 저들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도 여전히 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심각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한 내 삶과 내 사역과 내 공동체, 내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의 간증을 통하여서 선포되지 않으면, 찬송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임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 동안 내가 지배했던 나의 삶의 판단을 내리시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탐하게 하신 그 땅은 더 이상 저기 가면 가나안이래, 저기 가면 가나안이래 바라다 볼 땅이 아니라 이제는 들어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 말씀을 받고 정탐꾼이 출발한 땅이 바란 광야라 그랬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저도 그 거리를 지금 수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 즉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바로 밑에 있는 이 바란, 하루길이면 갈 길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하루길. 하루길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들어가게 되죠? 40년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인데 40년 만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무슨 낭비입니까? 이게 무슨 허비입니까? 하루길 걸어가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가르치시고 깨뜨리시고 교육시키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40년은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이 40일 올라갔던 그 하루 날짜를 1년 계산해서 40년이 되었다고 하죠. 만약에 그때에 비록 대다수의 의견은 아니었지만 세상의 흐름은 아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선포를 한 올라갑시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들지만 않았더라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며 그야말로 펄쩍펄쩍 뛰며 잔치할 수 있는 그 땅을 바라다보고는 다시 광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레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셨을 때에는 목사가 사인한 것 아니요, 당회가 허락한 것 아니요, 행정적인 이름표 다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직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되지 않은 나를 집사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벅차도, 내 타입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안에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이 시각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을 선포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뿌리를 보고 있는데요. 자격이나 뭐 이런 것들, 무슨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집중하고 싶은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 그 재직의 본질은 뭘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은 이 본질을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혈액형과 같은 거예요. 다양한 의복을 입은 외모가 아니라 내 안에 피가 흐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이 재직의 본질, 재직의 혈관 속에는 바로 이런 믿음이 흐를 때에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죠. 그리고 나서 이 주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하신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은 저 길 너머에, 보이지 않은 내일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인도하여 내가 주리라 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이후로 그 자손들이 차지했던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이제 주신 하나님의 그 손만 붙잡으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산다.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상 고든 사람이 있어요. 성격상 봉사하고 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상 믿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쓰시지만 그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불같은 사람이 신앙의 부름 앞에서는 정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라고 말할 만큼 겸손하게 무명의 종으로 그렇게 묵묵하게 일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평소에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평소에는 정말 뭐 이렇게 나서는 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일에 부름받아서 실랑을 불태울 때는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뜨거움과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고, 약한 사람이 조용하고,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하고, 말 주변 없는 사람은 침묵하고, 그거는 세상 어디를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이제 등록해서 믿음을 배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똑같은 이 한 가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내가 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믿어도 돼요. 사람은 변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세요.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사람은 이기적이어도 우리 하나님은 이타적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사랑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하면서 그 땅을 동일하게 봅니다. 산이 높아요. 아이고, 저건 넘을 수 없는 산이야. 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동산일 뿐이에요. 사람의 눈에서 보면은 거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저들의 근육이 보이고, 저들의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성이 보이지만은, 그래서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을 바라보면은 아이 같아요. 아이. 저는 이러한 성경의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그 예를 살짝 드렸는데, 우리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은 그 이방의 장수가 있어요. 혹시 누구신지 아시나요? 누구? 예, 나만 났나요? 네, 네. 나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저가 어떻게 해서도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없는데, 정말 속국처럼 여기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7번의 다 자세한 과정을 다 설명 못합니다만은, 그냥 자기네 땅에 흐르는 아름답고 맑은 강보다 더 형편없는 그러한 강 속에서 7번이나 물을 담그라는 말을 듣고, 그곳에서 순종의 물 속에 들어가 7번을 목욕을 하죠. 씻습니다. 마지막 7번째에 저가 나았어요. 뭐가 나아요? 나병이 나았습니다. 나병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라 해서 사람들 곁에도 못 가던 그러한 병인데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같이 되더라. 아이같이 되더라. 여러분, 오늘 유은이가 안 왔나요? 유은이 왔으면 한번 만져볼 텐데 오늘. 네, 어쩜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피신시켜 주셨을까? 여러분, 아이 살 만져보신 기억 오래됐죠? 그 장군이 나병이 살이 문드러지고 삐뚤어지고 꺾어지고 괴물같이 변해가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 아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밤을 새서 이 수면제를 매달씩 먹어도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끔찍한 문제가 우리 가정의 폐부 속을 찔러도 도저히 이것은 안 될 것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광야 같은 이 사막을 들어오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침반 침을 떼가지고 딱 해서 그 방향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구름이 가는 자리만 쫓아가면 되고, 불기둥이 비춰주는 곳만 가면 됐습니다. 저들이 그 사막에서 씨를 심어 음식을 거두었나요? 장사꾼을 만나는? 아닙니다. 저들이 굶주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가 아니고 날마다죠. 날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내일 거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만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물 길기 위해서 강까지 갔습니까? 땅을 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저들이 물이 없어 갈한 심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바위라도 깨뜨려서 샘솟듯 일어나는 그 물로 200만 명의 목을 적시고 흘러가게 했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2024년도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뒤숭숭하고 내 삶에 지탱할 만한 것들도 하나둘 꺾여지고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선교하면서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선교 나가면은 그래도 생각은 좀 해주겠지. 그런데 그 믿었던 신뢰했던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연락도 안 되고 할 때에 처음에는 살짝 제가 아직 그 훈련소를 못 벗어나서 그런가요? 섭섭하고 나는 이제 혼자야. 이 고독이요. 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축복이었어요. 알고 보니 축복이었어요. 세상 사람 다 떠나갔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할까 봐 두려워서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세상 계산으로 하지 마세요. 물질이 떨어지면 감사한 줄 아세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기도구를 파라고 내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간인 줄로 알고 내 사역이 게을렀구나, 내가 엉뚱한 길로 갔구나,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내 집 지었구나, 내 편한 길 갔구나, 내 차 샀구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것은 뭡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손을 한번 대보실래요? 두근두근 뛰는 심장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왜 이렇게 교만해? 나를 뭘로 알고 저렇게 얘기해? 내가 가진 이 재산, 내가 누리는 이 명예와 이거 보이지 않나 보지? 저는 많이 가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그 가진 것 중심에 심장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이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지탱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웃게 하는 것이 뭡니까?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이 심장을 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 될 때에도 나는 좌절하지 않아요. 슬플 때에도 찬송이 막 나와요. 괴로울 때 더 나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박 5일 동안 훈련되지 않은 이 나약한 근육 덩어리를 가지고 이 두 다리를 가지고 강원도까지 횡단을 하면 갈 때 갈수록 힘들죠. 갈수록 근육에 멍이 들죠. 쩔뚝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뭐라고요? 찬송이라고요. 찬송이라고요. 그거 내가 기억력만 있으면은요, 그거 정말 같이 좀 발간해서 퍼뜨리고 싶어요. 나도 모르는 찬송이에요.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곡조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고생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눕고 들어가면 약속대로 기다리는 침대에 눕지 못해도
어디에 식당이 있는지 몰라요. 점심을 어떻게 먹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냐고 찬송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 심장을 우리 이레교회 재직들과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육이 뛰는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는 심장. 그러면 내 무뎌지는 내 근육도 두렵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내 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애도 아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삶은 이 땅이든 천국이든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 이레교회가 2024년을 살아갈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할까요? 빠릿빠릿하고 재주 많은 그러한 청년들이 필요할까요? 무슨 일을 꿈꿀지라도 마음껏 합시다 할 수 있는 빵빵한 재정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레교회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다 안 된다고, 다 거칠다고, 다 괴롭다고, 다 죽는다고 말하는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재직들,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잠깐 잊었죠? 걱정거리 잠깐 잊었죠? 어떻게 하면 좋지? 다 잊었죠? 그 상태로 사세요. 이 시간에 올려주는 예배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예수님의 이 약속의 빛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의 길로 걷기만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2023년의 안갯길을 주의 제단의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재직들, 두렵고 어렵고 답답한 만 가지의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